늘 이 자리에 서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참 힘든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함으로써 천국의 구원 열차를 탑승권을 끊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의 감동은 주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면 뜻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또는 성질,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특별 계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 전도를 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정, 제도, 문화, 민족, 전쟁,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내가 이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확실히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정체성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건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헷갈리면 이거를 분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이 딱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서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내 삶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가면은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된 죄인이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가 이 PPT를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태도와 말, 행동이 구별되는 향기를 내가 훈련이 잘 되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절제와 신앙의 삶을 결과로 세상에 나갔을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행위는,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혼 구원을 초점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증인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종들에게 하는 권면 중 일부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종들을 주인의 소유였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종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인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신분 상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신분 상승을 받았지만 나의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그전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한테 그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성경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머에서 무슨 일이든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돼서 모든 삶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으로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지 죽게, 주님을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이 초점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같이 간다면 이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행위에 있어서 열매 맺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 안에 있을 때 성도가 자신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주체는 성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그 열매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면 그 열매는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 나 자신, 우리 자신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다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이웃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랬을 때 전도가 내가 입술로 부르짖을 때, 권면할 때 그 영향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0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일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의미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회적 영역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이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될 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 삼아서 우리가 제자 삼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자가 어떤 게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그 삶에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함께 생활했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깨닫는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은 그 이방인들이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이고 증인입니다. 제자이고 증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만 혼자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구가 그냥 우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 안 옵니다. 정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만난 정체성, 그게 확실해야 자신 있게 나가고, 내가 부족하고 내 삶과 행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택시를 타면 이 마음속에서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도 복음을 전파하고 길거리 지나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전도했던 게 정말 가족이 너무 힘든데 저희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불교의 우상에. 그런데 어머니에게 담대함을 하니까 어머니가 니네는 제사할 때 절하지 마라 딱 말씀하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막고 있는 게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내 입술로 선포하고 전도할 때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방전도를 할 때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정체성이 있고 나갈 때, 그때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막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너 그거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그리고 너 자신이나 잘해. 이게 일방적인 저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송사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행, 이 땅의 저주를 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너만 잘 믿고 왔냐? 너 혼자 잘 믿었어?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설까요? 너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 노명란 권사님 기도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건 전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갔을 때 너만 위해서 이 땅에서 너 것만 누리고 와서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민족을 삼아서 전파하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네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증인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자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그 삶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도 이 설교에 섰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니까 저는 가려주시고 그 하나님만 역사해 주세요. 그랬을 때 찬양을 하고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 세상을 향해서 증거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부족한 사람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함께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대전 CCC에서 덮어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강의를 들은 분이 일부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이 부분을 다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덕포의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네 가지로 이 심볼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 상대방의 VIP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할 자는 VIP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 눈높이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러 가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 말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경청하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전도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초점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법인데, 심볼의 네 가지 전도법은 하나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기까지 우리는 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볼에 대한 의미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개의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The Four. 저희가 이 심볼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이 심볼이라는 것은 우리 사형리를 예전에 전도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심볼을 통하여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틀어주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정체성이 확실히 있고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알면은 이 심볼의 뜻도 이야기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퍼의 전도법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저희 기도교회가 했는데요. 노방 전도 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방송 시 3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를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덮보 팔찌를 통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팔찌에 4개의 심볼이 새겨져 있고 이 4개의 심볼의 안에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빈아, 잘 지냈어? 야, 넌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야, 근데 이거 뭐야? 팔찌 되게 이쁘다. 궁금하지? 응. 한번 껴볼래?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팔찌야. 우와, 야, 이게 뭐야? 뭐 문양 같은 거 그려져 있어? 아, 이 4가지 심볼에는 응.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트. 응. 너 하트 하면 어떤 게 떠올라? 글쎄, 사랑? 그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사랑일 거야. 그래,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아니, 없을 것 같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계시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는지는 다음 심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심볼의 의미는 어떤 것 같아? 글쎄, 나누기? 그치? 나누기 맞아. 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심을 품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맞는 것 같아. 상처를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 그때 이 다음 심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셨지. 하지만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어. 세빈아, 예수님은 너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이 마지막 물음표의 의미는 너에게 던지는 질문을 의미해.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은 너의 믿음을 필요로 하거든. 물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겠지만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빈아, 예수님께서는 너를 항상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너의 마음은 어때? 나랑 잠깐 기도해 볼래? 근데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세빈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 팔찌가 동아리 CC에서 만든 건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볼래? 진짜 그럴까? 좋아. 이상으로 시범 수업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해보고 두 번 해보면 이제 내가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도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는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잘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나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난 이렇게 됐어. 이렇게만 전해도 이분들이 호감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할 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다 죄인이야. 이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 예수야. 그런데 이 예수님 궁금하지 않니?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이야기 들어볼래?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도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쉽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이름만 전해도, 그 이름만 선포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지만은 저는 노방전도를 3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셨다고 봅니다. 너희들이 비가 이렇게 와도 내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 비가 정말 3개월 동안 하면서 2번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때로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제가 힘들 수도 있는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 앞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 그래도 할 수 있어? 교회 1명, 2명 나와도 할 수 있어?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명한테 예수를 전해도 한 아이한테 전해도 그 아이가 듣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럴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우리의 복음 생활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좁고 즐거울 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정말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전도위원장으로서 우리 유만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 학기를 마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룰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복음 진리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어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 영혼 구원한다고 해도 전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갔을 때 우리 교회에 노방전도 했는데 스스로 오셔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년 지금 6월달 2년 6개월 있으면서 낮에 우리 교회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에서 그분이 스스로 오셔서 낮에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전했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전도에 두려움 없이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기도드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훌륭하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한 분 한 분 맺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전도에 다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할 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부목사인 제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고 권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자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칭찬받는, 너가 어떤 영혼을 세웠어, 그 영혼을 살렸어,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